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나의 24 우리가 영적 점검하는 한 주간 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짝퉁 복음, 또 포장된 복음, 나의 24라는 강단의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흐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이번 계기로 나와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또 도전하고 변화하고 결단하는 그런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참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둘째, 넷째 오후 예배 말씀을 네가 해라.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8월 셋째 주에 오전 말씀 강단을 저한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 달 동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교회 말씀의 흐름이 잘못된 복음이 또 나의 잘못된 24가 또 잘못된 다른 복음을 자꾸 우리가 그걸 붙잡지 말고 참된 복음, 바른 복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복음 아닌 예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나가대요. 그리고 중심이 물질이 됩니다. 또 중심이 성공만 바라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술, 미신, 우상, 종교, 무속, 우상문화,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묘자리 보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속고 놓치고 올바른 복음에 집중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쫑긋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땠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요, 사단이 올바른 복음 집중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집중을 못하면
복음에 집중을 못하면은요,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근데 복음에 집중하면 사단이 건드리질 못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어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속이겠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가 분산되어져요. 분열되어지고 혼란, 집착,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빠지냐가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24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어려움과 아픔과 흑암의 저주가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요. 내가 아파하는지도 모르게 아프고. 이만큼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 가려서 복음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보자면은요. 세례 요한이 잠시 놓쳤어요. 복음에 집중을 못하니까 사회 구현을 또 정의 구현을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냐? 사회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강조하게 됐어요. 또 엘리야는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신비적인 것이 우선시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 맞죠. 근데 우리가 복음보다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보다 강조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또 세례 요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요, 복음을 잠시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니까 청빈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보다 박애를 위해서 늘 울어야 돼요. 우리가 청빈 좋잖아요. 아껴 쓰고, 신발 하나로 4계절 신고, 양복 하나로 4계절 입고, 물론 좋죠. 근데 그게 복음의 유익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박애를 위해서 도와주고 울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복음보다 우선시 될 때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 그냥 한 명으로, 랍비로, 아니면 종교적인 선생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갔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럼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통곡에 보면서 울면서 기도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밥통에 태어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금 옷을 입고 거룩하게 나타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나아가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신념적, 육신적인 예수의 성인 군자로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집중을 못하면은요, 사단한테 계속 속습니다. 이용당하고 종노릇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많은 것들 영적인 부분을 놓칩니다. 오늘 결단과 도전과 다시 한번 변화하세요. 내가 복음에 다시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완전히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뭔가 딜레마에 제가 빠졌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배 중에 복음 선포가 되고 이분들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올까 계속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복음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하고자 복음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봐서 제가 복음에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를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를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러면 복음 집중하게 될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죠, 복음. 저와 여러분들 복음 모릅니다, 아직.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뿌리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RTS 총신을 나왔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목사님이 되고 전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 다락방 교단에 있으면서도 자꾸 뭘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여겨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자꾸 뭘 강조를 하게 되고 복음보다 그런 걸 보면서 갈라디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아닌데 뭔가 본인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다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계속 복음을 듣고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 되는구나. 뭐가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집중의 중요한 키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용어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집중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죄 문제 내가 해결했다.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요 세 가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집중의 열쇠 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바로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 뭐 얘기를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메시지 놓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생각으로 갈 때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이사를 못 와서 시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반, 더 매릴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멍하니 그냥 운전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강단의 말씀 담임 목사니까 계속 듣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본부 메시지를 듣지만 또 우리가 또 요약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또 매일 듣는 거예요. 근데요, 월요일날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 화요일날 들으면 또 틀린 거예요. 화요일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수요일날 들으면 또 틀려요. 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소설책과 일반 책들은 반복해서 읽으면 지겹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또 들려요. 들었는데 또 들려요. 그래서 계속 주중에 제가 차 안에서 듣거든요. 이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쳤다가 또 말씀 들어가고, 놓쳤다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이 생활할 때는 못하니까 그럴 때는 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럼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영적인 문제와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당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사단한테 속고 내어주고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2의 뿔이 체질되어지고 복음이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복음이 집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뭘 응답하시냐? 먼저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 집중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지역의 한 교회에 영적 지도자 대표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 받아라, 적어줄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 다락방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지만 파키스탄 난류티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목사님 제가 뵐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야, 너 그 전도 다락방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저 그때는 전도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목사님이 어떤 이 말씀하시고자 의도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여쭤보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전도 다락방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 그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1대1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막 이러면서 들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 RUTC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약간 개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니까 파키스탄 RUTC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러면 기뻐요. 신이 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각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흐름을 타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더 준비가 되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된다면 새벽 예배까지. 예배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대유행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행 속에서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배가 많이 흐름을 놓쳤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계속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놓쳤던 예배 흐름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구나. 불교도 템플스테이로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때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배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중고등부 또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대학 청년 또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좀 절실하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교회 흐름을 타고 예배 흐름을 탔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교단 본부가 있죠. 여기 흐름을 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온라인이 중단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다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가서 따라 묻고 새가족훈련도 가보고 하유집회도 가보고 자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까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고 나한테 많은 것들이 응답이 와도 영으로 충족이 안 되면 뭔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복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강단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복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요. 다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오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 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조금 많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넣으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원네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겠죠. 흩어지는 교회는 성도님들의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고요. 현장에 가서 답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예배의 은혜 속에 은혜 받은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영적인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로지 뭐 했다고 다른 거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이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확실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응답을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전도에 집중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47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 시대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교회 흐름 따라 예배의 흐름에 따라 본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답 우리 남은 우리 하반기에 꼭 받읍시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참전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다니게 하시는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지 않아도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어지겠죠. 온전한 말씀 생활이 되어지겠죠. 온전한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과 전도 생활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3,000 제자 위해서 300명 영접운동. 200개 지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0개 지교회에 기도하면서 사역할 200여 명의 중직자분들. 근데 요 기도 제목이 개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이거 다른 교회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확실한 응답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꿈틀꿈틀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또 육신의 것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집중하는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는 흐름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늘 듣던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올바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불신앙과 염려와 의심이 한 주간 동안 다 말씀을 통해서 사그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 놓쳤던 우리의 초심과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 불 붙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갈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신해서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지 못하는 불신앙, 우리의 염려 그것들이 다 무너져서 올바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